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한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 세상의 학문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에는 구역 모임을 가봐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도 부탁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기도 부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시간에는 교제하려고 모인, 교제하려고. 예? 교제하려고 모였지 광고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광고는 뭐 요즘에 뭐 IT 시대인데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기도 부탁은 쪽지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줘도 돼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요즘에는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뭐 간증하라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쫙 늘어나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옆구리도 아프고 뒤통수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막.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아니,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요렇게 살았고 일주일 요렇게 살았고 한 달 요렇게 살았다, 그거 보고하는 겁니까? 간증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교훈받고 경험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직장이 바쁘고 힘들고 지하철이 막히고, 지하철도 막히나 하여튼 뭐 그건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늘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서 이래놓고 할 말 없는데 그래놓고 한 30분 주저리 막 이빨도 안 닦았네, 세수도 안 했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 머리도 안 감았네, 뭐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점점 중요한 것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쓸데없는 거, 예?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그냥 그러고, 맨날 그러고, 그날도 그러고 다음날도 그러고 어제도 그랬고. 언제까지? 우리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기 경험에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못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늘 그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자.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누가 말씀 들으러 왔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쓰레기 주워요. 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교수래?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쓰레기를 주스면 어떻고 교수를 하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교수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우리 못 갖고 갑니다. 그거 내가 쌓아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만큼.
누가 알아준들 뭐하고 안 알아준들 뭐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 지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신령한 것으로 살지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께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파서 어쨌다고? 네? 아파서 어떡하라고? 그거 뭐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아픈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휴, 아파 죽겠네, 계속 아프네, 큰일 났네, 빨리 죽어야지, 아파 죽겠네. 언제 찬양할 거예요? 언제 감사할 거예요? 언제 주님을 높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육신의 그 사단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기도 안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구나.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죠? 왜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멋져지려고 하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벗어 던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아프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산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내가 견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 예?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야 되겠지만 새벽에 나가야 되고 늦은 밤에 들어와야 되지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인정하고 산다. 멋지잖아요. 예?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게 멋있습니까? 멋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 근육 튀어나오고 멋진 몸에 멋있습니까?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거 하나도 없지. 네? 이 세상에서 멋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좀 나오면 어때요? 영적으로 더 튼튼한 게 낫지. 그러잖아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그거요 천국 가면 확 바뀝니다. 기대하세요. 네? Coming soon. 개봉 박두. 네. 얼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하늘 쳐다보면서 소망 키워요. 오시면 바뀐다. 막 오시기만 해봐라. 막. 네? 뭐 눈이 작으니 키가 작으니 콧구멍이 숨쉬기 힘드니 뭐 이런 거 고민 왜 하냐고.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만 숨쉬면 돼요. 그 이상 바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는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버려야 될 것도 있죠. 구습과 옛사람, 우리 옛날 습성, 이거 잘 안 떨어집니다. 구습이잖아요. 오래된 거예요. 옛사람 구원받기 전서부터요 오래도록 나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불려야 돼요.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많이 불려야 돼요. 퉁퉁 불려야 잘 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야 돼요.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잘 보시면 구원을 설명할 때 없는 한 가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부터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간 빼버린다면 너희는 벗어버리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벗어버리고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벗어버리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는 벗어버리고 입으라잖아요. 너희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입어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에 줄을 매어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탕감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탕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1만 달란트의 가치. 얼만큼 사함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요,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건지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그 위대하신 분이 모욕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했잖아요.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죠? 혹시 십자가 옆에 한 강도 나는 그보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강도는 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 강도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지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는 피고 여전히 나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겁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생각했던 방식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달랑 상징적으로 액세서리로 걸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겁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에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에서요, 능력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자비도 나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상징적이 돼버려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구원받아서 오래된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